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예능 프로였던 무한도전을 통해서 이 말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딱 듣고 부정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그 과거의 과오를 잊어버리고 동일한 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여러 왕들, 또 민족들,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들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동일한 실수 또 동일한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역사 중에 하나인 야곱의 이야기와 또 출애굽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회상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지,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와 그 옛날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짓말, 속임수 이러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이라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자의 이름이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뒤꿈치를 잡다, 또 더 나아가서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어쩜 그렇게 이름대로 살았는지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또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되었건 속임수가 되었건 그런 것들 상관없이 불의를 행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고 실제로 형의 발목을 잡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3절 후반부를 보시면 호세아는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결혼 내용을 또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대리자와 이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씨름을 하기 시작하면서 놔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놔주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서 그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한 가지 야곱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신 그 사건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그의 자손을 땅의 모래와 같이 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그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과 씨름한 그 이야기는 창세기 32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와 속임수로 가득했던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신 사건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지금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불의와 속임수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거스를 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복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들의 모습이 야곱과 지금 너무나도 닮아 있는데 너희들이 내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너희들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는 것이며 너희가 가장 구할 수 있는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야곱 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냥 야곱과 북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정의롭게 그 즉시 심판하셔도 무방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와 불의한 짓을 행했을 때,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야곱을, 북이스라엘을 멸하셨어도, 그리고 우리를 멸하셨어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러한 우리를 영원전부터 언약을 통해 택하셨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랄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이 또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야곱을 기억하게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장막에 거주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거주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또 이 특별히 그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는데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The Festival of Tabernacle,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더라는 것을 감사하는 이 초막절, 명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구약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처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어디에 보냈다고 나오나요? 애굽에 보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람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어오는 그 뜨거운 동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뜨겁고 열기가 가득한 바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바람을 먹고 있대요. 무엇을 통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먹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지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파괴시킨 그 아수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9절로 가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들을 구원자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에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들을 정말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실 거면 장막에 거주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셔야 됩니까? 만약에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켜서 본다면 애굽으로 보내셔야죠. 애굽으로, 그 노예 시절로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고통받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노역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 심판과 징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 하는 것처럼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수르에 집이 없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40년의 생활 동안 왜 광야에 거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2절부터 6절까지 내용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광야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어느 순간 망각하고 다른 나의 구원자들을 만들면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돈을 벌어야 내가 내 인생이
구원받고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이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건강.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 운동, 식단,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구원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원자들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가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내가 이 작은 창고를 다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이 많은 수확물들을 집어넣고 내가 그 수확물들을 누리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다. 여러분,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하나만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애굽, 아수르, 우리만의 애굽과 우리만의 아수르를 다 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만의 구원자들, 하나님이 아는 애굽과 아수르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실 줄 아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줄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또 출애굽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 하나님 구약 성서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을 점검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며 구원자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회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